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2023년 주신 말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4절부터 10절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4절부터 10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 4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탐구해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탐구 방식은 어제와 유사한 방식이 될 텐데요. 각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를 찾아보고 그 포인트를 깊이 들여다보는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22장 4절부터 10절을 살펴볼 텐데 4절에서 찾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ook up, 바라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그리고 두 명의 종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의 땅 한 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신 곳,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을 이제 올려다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3일 내내 이제라도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볼까? 하나님과 협상이라도 해볼까? 이런저런 조건들로 다시 서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로 갈팡질팡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누구한테 속사정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상의할, 또 비밀을 유지하면서 종들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의 기간을 돌아보면 이미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했던 곳 앞에 섰으니 룩업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을 보는 겁니다. 그 산을 올려다 봤어야 하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하지만 이제는 경외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하시리니 내가 괴로울 때 더욱더 주님을 봅니다. 지금 아들을 바쳐야 하는 괴로운 심정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 앞에 자신의 시선을 옮겨 놓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는 대상을 우러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의 그 여정 속에서 침묵하면서 걸어온 끝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올려다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러러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나 터무니없게도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시대에 제정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이나 짐승과 같은 겁니다. 동물과 짐승들 중에서 좋은 녀석이 선택되죠. 자신의 주인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질 거다라는 것을 모른 채 끌려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는지 어쨌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실 때에도 영문도 모르는 어떤 짐승은 희생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갔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내놓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심정은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한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놓고 걸어 들어가는 아주 절묘한 대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의 임재로 걸어 들어가는 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쉽게 사모하고 너무나 쉽게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축복인 줄도 믿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행했던 종 2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주어는 분명히 우리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한 말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한 겁니다. 일종의 화이트 거짓말, 하얀색 거짓말을 한 거죠. 선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듣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러 갈 건데 나 혼자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한 아브라함의 말마저도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실 테니까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믿음에 담아서 피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말처럼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번제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확실히 죽어도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시의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과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으로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었고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지면 자신을 태울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이삭에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오르죠. 자신이 매달려서 산 제물로 드려질 십자가가 될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물론 이삭이 지금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테스트, 도구와 그 수단으로 희생될 가능성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포인트는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죽음의 길인 거거든요. 죽음의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죽기까지 혼자 버려진 듯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그 외로움과 버려짐과 그리고 홀로됨의 감정을 막 절규하듯이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동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셨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두 분은 그렇게 동역하신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속으로 또 함께 들어가서 또 함께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지만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3일 동안은 대화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는 심정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삭이 먼저 궁금해서 묻습니다. 번제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제물이 없었으니까 제물에 대해서 묻는 거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어린 양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삭은 어쩌면 몇 천 년 뒤에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언급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그 어린 양 대신에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진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모르고 질문해요. 너무나 순수하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수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또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영어 번역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God himself will provide. provide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준비하실 거라는 말을 영어는 하나님이 스스로가 번제를 위한 양을 provide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준비에 초점을 두는데 그 단어의 대단히 신비한 부분은 provide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드에는 명사형이 뭡니까? 프로비전이잖아요. 섭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옵니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그 단어에 담겨 있어요. 이래라는 단어는 보고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요일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좀 신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역시나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아까 고백한 것을 고려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대로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숫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요일날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박당하여 제단 그 위, 나무 위에 놓여있는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젊고 힘이 넘쳤던 어린 이삭이 충분히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히 위대한 것으로 고백할 때가 많지만 적어도 결박당하여 제단 나무 위에 어쩌면 아버지에게 스스로 자기를 맡기고 그 위에 올려놓여진 이삭의 믿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보이는 거죠. 이삭은 결박을 당했죠. 밧줄 같은 걸로 결박을 당했을 겁니다. 자기가 태워질 나무 위에 놓여 있죠. 예수님은 못으로 결박당한 상태에서 자기가 받쳐질 나무 십자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삭의 믿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셨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꺼이 보시면서 순종하신 겁니다. 그분의 절규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절규가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신이 짊어지고 올라온 번제나무에 이삭이 놓이듯이 자신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못이 박혀서 매달리셨다라는 스스로 제물 되신 예수님을 꼭 보셔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자신의 손과 직접 들고 온 칼로 아들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친히 독생자 예수를 세상 구원을 위해서 내놓고자 작정하시고 죽음을 의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는 순간에 침묵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던진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치 돈을 내듯이 희생 제물을 던져 놓듯이 예수를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침묵 가운데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이 준비한 칼과 불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22장 4절부터 10절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장면이 아주 기상천외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차라리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구절이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누가 보면 야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 미련하지 그걸 믿는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 사건의 정점,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목요일날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지를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룩업 하셔야 됩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각자가 놓인 상황이 오늘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고 각자가 놓여있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결국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잊지 않으셔야 하겠지만 셋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나 쉽게 부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특별 세배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고개를 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